감추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친히 말씀하셔서 우리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의 영적인 지혜의 지경이 넓혀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확고한 믿음의 반석 위에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3절로 17절입니다. 신약성경 맨 앞에 마태복음 3장입니다. 3장 13절로 17절 말씀 교독합시다. 마태복음 3장 13절 말씀.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흘러가는 보시세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저기 임하시는 보시니.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은 왜 성부 성자 성령이신가 하는 거죠. 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몇 번입니까? 25문입니다. 25문 주보에 나와 있죠. 25문을 보겠습니다. 자, 25번째. 신적인 분은 오직 한 분이신데 어째서 그대는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를 말합니까? 이 구별된 삼위에서 한 분이시며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말씀 속에 계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자,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을 우리가 삼위일체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이단들이 뭐라고 따지고 드냐면 야, 성경에 삼위일체란 말이 어디 있어? 삼위일체란 말이 없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없는 말을 하니까 틀렸다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삼위일체라는 말은 왜 쓰느냐? 성경을 잘 보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나타나 있는 거야. 성경에 계시되어 있는 거야. 이해가 안 가. 그런데 하나님은 나는 이러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밝히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읽다 보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냥 알게 되는, 이해는 못해도 그냥 알게는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럼 이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어떤 말로 표현을 해볼까 하다 보니까 삼위일체 이렇게 말하면 상당히 그 의미를 제대로 표현할 수 있는 말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만들어낸 말이지만 그 말이 의미하는 바는 어디에 게시되어 있어요? 성경에 게시되어 있는 거야. 성경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요약해서 말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없다고 해서 틀린 게 아니야 이거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한 본질 안에 세 위격이 존재하십니다. 곧 그들의 고유한 속성들로 진정 서로 구별되시는, 분명히 성부, 성자, 성령님은 구별되신다 그랬죠. 이 세 분은 동일 본질이셔. 동일하게 영원하시며 모두가 그리고 각자가 한 분의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또한 한 하나님이시다. 본질이 같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 쉽게 예를 좀 들어보자면 이런 거지. 자, 나라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하고 나는 구별되죠. 전 절대 같지 않지. 다르지. 그런데 아들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이죠. 어떤 사람이라는 이런 본질에 있어서는 어때요? 같지. 예.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조금 우리가 비유를 들어볼 수는 있는데 이것도 정확하고 뭐 완전히 잘 맞는 건 아니지만 이제 그런 식으로 조금 이해를 해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이 계시의 말씀은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어. 본문. 자, 본문 한번 봅시다. 먼저. 자, 보세요. 예수님이 갈릴리로부터 이제 요단강에 와가지고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요한이 막 세례요한이 막 세례를 주고 있는데 예수님이 거기 오신 거야. 그러니까 이 요한이 뭐라 하냐면 요한은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예수님이 구세주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아봤어. 그래서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저한테 세례를 받으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이제 반문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허락해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해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다시 말하면 지금 요한이 세례 주는 것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죄인들의 죄를 씻는 그런 하나의 의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럼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예수님도 사람으로 오셨잖아. 그러니까 죄 사함을 죄를 씻어내는 이러한 세례 의식을 예수님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질서를 깨뜨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그대로 맞춰가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이제 그때 이 세례는 어떤 거냐면 지금도 침례교에서는 그런 식으로 하는데 요단강 강에다가 몸을 완전히 잠궜다가 꺼내는 그런 식으로 세례를 줬습니다. 지금 우리는 약식으로 이렇게 물을 묻혀서 머리에다 이렇게 얹잖아요. 근데 옛날 이 예수님 당시에는 이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줄 때 요단 강물에 그냥 사람을 잠궜다가 이렇게 꺼내는 그런 식으로 세례를 줬어. 그래서 예수님이 물에 잠겼다가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올라오시는 그때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받다 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받고 나오실 때에 어땠어요? 성령이 임하신 겁니다. 성령. 그러니까 여기서 벌써 예수님은 성자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아들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 여기서 보이죠. 나타나고 있어. 또 그 뒤에 보니까 17절에서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래서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려요. 그 소리가 들리는 그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지금 말씀하시는 분은 아버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세례받는 장면에서 보니까 성부, 아버지 하나님, 그죠?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이 계시죠? 그리고 성령 하나님도 계시더라 이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이 예수님이 세례받는 과정에 딱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나타나시는 거예요. 네? 이 본문에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고 말이지. 그리고 이제 구약과 신약을 나눠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구약에도 나와. 구약에도. 구약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구약에 나타날까? 예수님은 말씀이시라 그랬죠. 말씀이신데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그랬어. 그래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지은받은 것이 하나도 없다. 그 창조사역에 이 예수님이 참여했다라고 하는 것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쭉 나와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그러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나타나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에 나타나느냐? 자, 잘 들어보세요. 창세기 1장 1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제 창조하시는 그 역사를 시작했다는 것이고 2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나.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뭐냐면 성령입니다. 성령이 나오죠. 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했으니까 성부 하나님이 나오셨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했으니까 성령님이 나오셨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랬어. 하나님이 이르시되는 가라사대.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그 말이거든. 빛이 있으라 하는 이 말씀이 터졌단 말이에요. 이 말씀이 곧 누구라고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어.
그러니까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말이니까 사람에게 어떻게 부속된 것 같은데, 사실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준 내용을 보면요, 이 로고스,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성부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고 하는 그 수면 위에 운행하셨던 하나님의 영 성령님과 빛이 있으라 하신 그 말씀이 튀어나오는 이 말씀이 바로 누구라? 성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시편 33편 6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입 기운. 하나님의 입 기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루하흐. 그게 뭐냐면 영입니다. 영. 이게 성령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자, 성자 예수님은 홀로 단독으로 딱 등장한 게 아니고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옵니다. 예? 성령 하나님. 예? 그래서 이 모든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성부 하나님이 신성의 근원이십니다. 예? 그건 분명히 있다 이 말. 이런 차이가 있어. 구별이 됩니다. 분리되지 않으나 한 하나님이시지만 분명히 구별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응? 자, 그래서 창세기 또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야. 뭐 하나님이 성부나 성자나 성령이나 이렇게 딱 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야. 알라실처럼 딱 하나라면 내가 내 형상을 따라 내 모양을 따라 내가 사람을 만들어야겠다, 그렇겠죠. 근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그랬어요. 그럼 뭐예요? 우리라고 하는 것은 복수예요, 단수예요? 복수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이 사람을 만드는 과정을 논의하셨다는 거예요. 왜? 구별되시니까 논의할 수 있겠죠. 네. 이러한 신비로운 존재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다른 종교의 어떤 신도 이러한 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굉장히 이거 어렵고 신비로운 일인데 우리 성경에만 이런 하나님이 계시되어 있어. 자, 그 다음에 신약 성경에 가면 가장 명확하고도 가장 만족스러운 증언을 이렇게 제시해주고 있는데, 그게 어디냐면 마태복음 28장 19절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계시다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신 거죠. 안 그러면 예수님 혼자 신이면은 내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그럼 끝나잖아. 그럼 나는 신이 아니야, 아버지만 신이야,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그럼 끝나잖아요. 근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를 줄 때 어떻게 해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 있으니까 우리가 아 그렇구나 그렇게 믿는 거예요. 만든 게 아니에요, 만든 게. 예. 또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아버지 성부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자, 성부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누구를 보내요? 성령을 보낸다는 거예요. 성령. 그 성령이 와서 무슨 일을 하시느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일러주셨던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가르쳐줘.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가르쳐줘.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 그걸 깨닫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어떻게 해요? 생각나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생각나게.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생각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 예. 그 성령님은 어디서부터 왔다?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지금 나타나고 있죠. 예? 성경에 나타나고 있어. 요한복음 5장 26절에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님은 아버지로부터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오시는데 그분이 하는 일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우리를 돕는 분이죠. 우리가 늘 함께하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 그분은 어디서 오셨다?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셨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요한일서 5장 7절에 보면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을 합하여 하나이니라. 이 셋이 합하여 하나. 성령과 물과 피가 하나이다. 여기서도 삼위일체를 얘기하고 있어요. 물론 여기 물과 피는 예수님에 관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물로 세례를 받으셨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피를 다 흘려주셨지. 물과 피를 다 흘려주셨지. 그 예수님과 성령. 자, 그 다음에 에베소서 2장 18절에 보면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전에는 적대시 됐습니다. 같이 섞일 수가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막힌 담을 헐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이방인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이에요. 그 벽이 없어져 버렸어. 자, 이때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성령 안에서 성령님이 계시다 이 말이죠.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죠. 하나님 아버지께 성부 하나님께 나아간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을 통해서 성령 안에서 성부 아버지께 나아간다. 이게 다 나와 있죠. 성부, 성자, 성령이 이렇게 나와 있다니까. 다른 어떤 불경이나 이런 데는 그런 게 없더라고. 그죠? 부처님이 뭐 삼위일체라 이런 말이 없어. 근데 우리 성경은 계속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 또 에베소서 고린도후서 13장 14절 우리가 이제 하는 그 축도가 여기서 이제 이걸 기본으로 해서 우리가 축도를 하는데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 아버지의 뭐예요? 사랑하심, 성령의 교통하심, 이렇게 성자, 성부, 성령, 그죠? 이게 그대로 나와 있어. 이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마지막에 축도한 내용이에요. 축도.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도하고 있잖아요. 그죠? 제가 축도할 때도 그렇게 하죠. 예수님의 은혜와 십자가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를 주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 이게 이제 기본 골자야. 그러니까 성자, 성부, 성령. 그죠? 왜 성자를 먼저 넣느냐?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리시고, 그리고 부활 승천하시면서 이 모든 죄사함 역사를 이루셨잖아요. 물론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함께 협력하셨지만 주로 누가 사역을 하셨어요? 성자 예수님이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먼저 앞에 두지만 어쨌든 성부, 성자, 성령이 나타나고 있죠. 삼위일체 하나님. 또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면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아들이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 하나님은 누구예요? 여기서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누구예요? 성령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빠, 아버지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래? 아빠라고 그래? 불경하게? 막 그 옛날에는요, 유대교 시절에는 있을 수도 없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얘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한테 엄청나게 비난을 받고 그것이 죄목이 돼서 결국은 불경죄로 하나님을 모독했다 해가지고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된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을 유대인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어. 받아들일 수도 없어. 용납도 안 돼. 그렇게 하나님 무서운 분이었다 이 말이야. 너무 존귀하신 분이기 때문에 감히 인간이, 버러지 같은 인간이 아버지를 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다 씻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죄가 없는 상태예요. 의인이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녀를 삼아주신 겁니다. 이거 지금 예수님 이후에 신약시대에 우리가 받는 놀랍고 크신 은혜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령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버지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옛날 유대 시절에, 유대교 시절에 그 유대인 성전에 가갖고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했다가는 어떻게 됐어? 돌 맞아 죽어요. 그건 용납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아버지를 마음껏 부를 수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치러주셨기 때문에. 죄인은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거지.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의인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 의인으로 인정받았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교회가 삼위일체 교리를 견지하는 것, 이것을 계속 유지시키는 것이 왜 필요한가?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우상들과는 다른 분이라는 것이 드러나죠. 여기서 다른 신들과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아주 다른 특징을 갖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구별되셔. 다른 신들과는 차별화되신다 이 말이에요. 이 삼위일체 교리를 모르면 다른 신이나 우리 신이나 그 똑같지 뭐 신은 똑같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삼위일체 교리를 제대로 알고 나면 같다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어요. 절대 다른 신과 같지 않습니다. 또 그들과 뒤섞이지도 않죠. 뒤섞일 수가 없지. 이걸 모르니까 자꾸 뒤섞으려고 그러는 거야. 모든 신들이 다 똑같은 거야 막 이러면서. 그럼 거기 홀라당 넘어가가지고 같이 노는 거지 뭐. 그 뭐 부처님 오신 날은 절에 가갖고 같이 행사하고, 크리스마스 때는 또 절에서 와갖고 또 같이 행사하고 같이 노는 거예요 그냥. 니네 신 우리 신 같은 신이야 막 이러면서. 부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야? 절대 아니야. 우리는 절대로 그것이 아니라는 걸 이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바, 계시하신 바, 그분의 모습 그대로 알려지고 경배를 받으시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제대로 알고 하나님 예배해야 되겠죠. 그래 하나님 영광 받으실 거 아니에요. 부처님이나 한라신이나 하나님이나 똑같다고 생각하고 막 예배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또 천만의 말씀이요. 우리 예인이가 옆집 아저씨한테도 아빠라고 하고 자기 그 학교 선생한테도 아빠라고 하고 나한테도 아빠라고 하고 아빠가 다 따라다니면 내가 기분 좋아요? 지네 아빠가 도대체 어떤 놈이야? 기분 나쁘잖아. 진짜 아빠를 몰라보고 말이야. 그 아빠도 저 아빠도 다 아빠라고, 동네 아저씨 다 아빠라고 다 다니면은 하나님, 그 하나님 믿고 막 이것저것 다니는 게 똑같은 거야 그게. 교회 다니면서도 점쟁이 찾아다니고, 그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한테도 아빠라고 점쟁이한테도 아빠라고 하는 거죠? 귀신한테 아빠라고 하는 거야 그게. 여기저기 다 아빠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정신 나가네지 이게. 힘든지 세상이 되는 거.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 우리 예인이가 아무리 돌아다녀봐도 자기 아빠가 누군지를 알아 몰라? 알아보겠죠? 나를 몰라보면 골치 아프지. 내가 가진 특징이 있잖아. 그러니까 딱 보면 알아본단 말이야. 아빠구나 아니구나 안단 말이야. 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으면 저건 하나님이 아니구나,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구별할 수 있겠죠. 근데 이걸 모르면 다 섞여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참 하나님 앞에, 삼위일체 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경배 드릴 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겠죠. 하나님 영광 받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삼위일체 교리를 제대로 알아야 돼. 또 두 번째는 우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성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서는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자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성부 하나님을 또 알 수도 없어.
그러니까 이 원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예? 믿는다고도 얘기할 수 없어요. 최소한 이 정도의 교리는 알고 있어야 돼. 이 원리를 알고서 있어야 이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드러나신 겁니다. 세상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영으로만 역사하셨어요.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그런데 이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심으로 이제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요한일서 2장 23절에 보면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안 계시고 성부 하나님을 통하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그 역사가 함께하지 않고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는데, 그 역사 가운데는 누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냐면 성자 예수님이 역할을 한다. 그래서 그 예수님, 아들,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은 어때요? 아버지가 없어. 그러니까 성자 예수님을 부인하면 하나님 아버지하고도 관계가 없어. 그러니까 구원은 절대 불가능해. 네. 아들을 시인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어. 왜? 한 하나님이시니까. 네? 자, 성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이는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죠. 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 사역은 누구를 통해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성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어요? 아니지. 못하지. 믿을 수가 없죠. 요한일서 5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영생이시라. 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곧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이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영생이나 믿음이 성립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은 자신 있게 말씀하셨어. 이렇게 불분명하게 모호하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잖아. 그죠? 이것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자들이 바로 종교 다원주의자들. 그래서 그들은 뭐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것은 실수한 거다. 실수. 예수님을 실수한 사람으로 아주 실성했다고지. 뭘 실수라 그래. 예수님 실성한 거야. 그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러면 이 아들을 부인하는 거에 시인하는 거예요. 부인하는 거죠. 부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있어요? 없는 거예요. 벌써 그 사람들은 구원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 딱 보이는 거죠. 우리 이 성경의 원리로 딱딱 판단이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독생자를 주셨다. 그 예수님이다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독생자를 보내주신 거예요. 성부 성자.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어디서 오느냐?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에 이른다고 말이에요. 성령을 또 알지 못하고서는 아무도 거룩하게 될 수가 없어요. 구원받지도 못해요. 성령을 받지 못한 자는 구원받은 자가 아니요. 자, 로마서 8장 9절에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죠. 성령님이 없어. 내 안에 성령님이 안 계시다.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아니다? 아니다. 난 구원받지 못했다. 그런 얘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내가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르고 있다면 나는 이미 성령께서 내 안에 와 계신 거예요? 안 계신 거예요? 와 계신 거예요. 그게 혹자는 말이요. 성령 세례, 불세례 이래가지고 무슨 뜨끈뜨끈한 열기가 나타나야 되고 확 뒤로 자빠져야 되고 떼굴떼굴 굴러야 되고 그런 체험이 나는 없단 말이야? 그러면 나는 성령 못 받았나 봐. 이럴 수 있어요. 성경을 보면은 떼굴떼굴 5바퀴 굴러야 성령 받은 것이다. 이런 말이 없어요.
뭐 뜨겁뜨겁 뭐 열기가 막 와가지고 막 체온이 한 50도까지 올라가야 성령 받은 것이다. 이런 말씀이 없습니다. 그럼 어떤 말씀이 있느냐? 고린도서 12장 3절.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주라고 부른다면 이미 성령께서 내 안에 와서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믿어진다면 그 사실을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는다면 그걸로 인해서 내 죄사함 받고 나는 이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성경의 이 신비한 원리를 내가 믿는다면 나는 이미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와 계신 거예요. 그러지 않고는 도저히 예수님이 나의 구주다,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다라고 인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에 대해 무지한 자는 성령을 받을 수가 없죠.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보면 그는 진리의 영이라고 했어요.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해. 성령을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해. 세상 사람들한테 성령 얘기하면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전혀 모르죠. 그게 뭐예요 그러지. 응? 뭐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제대로 탁탁 조목조목 멋있게 논문처럼 막 그냥 밝히 정말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성령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알아요 몰라요. 우리는 알고 있지. 성부 성자 성령.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감동시켜서 영안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주신다는 이런 사실들을 알고 있잖아요. 보이지 않지만 영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성령에 대한 지식을 갖고 성령에 대해서 성령이 누구인지를 어떤 분인지를 아는 그 지식이 있어야 우리가 성령을 받을 수가 있고 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잘 해나갈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것은 어디서 할 수 있느냐?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성경에 다 계시되어 있으니까. 그는 진리의 영. 성령은 진리의 영이에요.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해.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탁 생겨서 정말 믿어져. 그러면 그 순간 이미 성령님이 역사하신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이렇게 들어가서 누구든지 역사하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성령이 역사가 안 된 사람들은 그게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듣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뿌리가 깊이 내려갈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뿌리가 깊으면 어때요? 그 줄기와 열매도 무성해져. 많아지죠. 자, 구원받을 자들은 반드시 영원하신 성부 하나님과 동일하게 영원하신 성자 하나님 그리고 동일하게 영원하신 성령 하나님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시하신 대로 그를 알지 못하면 즉 하나님이 성경에 나타나 보여준 대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그 자신을 우리에게 전해주시지 않으면 또 그로부터 오는 그 영생도 기대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을 제대로 우리가 알고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나타나 보여줄 수도 없고 우리에게 계시될 수도 없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을 뿐더러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영생도 기대할 수가 없어. 구원도 기대할 수가 없어.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을 알아야만이 그 하나님을 내가 영접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도 받고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깨달아 알 수가 있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우리가 생각나서 그대로 순종할 수 있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영생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안 되면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이 계시되어 있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면 이제 혼선이 와버려. 혼선이. 그래서 원불교 가서 원불교 막 얘기하면은 대종사 스님인가 하여튼 그 선생님이 더 대단하신 것 같네 이러고 따라간단 말이야. 그냥 뭐든지 다 자기들 종교는 좋다고 거룩하다고 다 얘기하니까 장점을 좋은 걸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종교든지 착하게 살아라 선을 베풀어라 이런 얘기 다 하거든. 나 비슷하단 말이야. 이것도 좋은 것 같고 저것도 좋은 것 같고 그냥 다 따라다니면 종합 세트가 돼가지고 말이지.
아빠도 제대로 몰라보고, 예? 아저씨들 보고 다 아빠라고 따라다니는 거 똑같아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 그래서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다른 종교, 다른 신들과 구별이 될까요, 안 될까요? 정확하게 구별이 되죠. 가짜와 진짜가 바로 드러난다고 말이에요. 이만희가 삼위일체 하나님이요? 말도 안 되잖아. 그러니까 딱 보여 그냥. 아, 저 가짜 딱 보인다고. 자,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을 믿는 것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상상입니까? 아니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그대로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구원받고 은혜받고 지시받고 사랑받고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토로하고 위로받고, 그래서 새힘, 영적인 새힘을 얻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샘솟는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 주셔서 우리가 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신가를 분명하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이제 바르게 영광 올려드리고 우리의 신앙을 지켜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깨달은 말씀대로 우리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 다른 신들과 분명하게 구별되고 차별화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다른 신들에게 세상의 그 어떤 것들에게도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미혹되지 아니하고 이제 진정한 하나님의 그 본체를 알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한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세상에서 정말 위대하고 빛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아버지여, 우리가 구원의 이름 저 천국의 영생을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